11월 4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뜻 안에 우리를 품어주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고 전혀 어떤 상황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남자들은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 여자들은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 착한 행실, 그리고 조용히 순종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일, 지배하는 일을 하면 안 되고 남자들만 뭔가 잘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인 적용만을 하고 있어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에 포함되는 것을 아직도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교단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속한 교단이 그렇죠.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과연 바울이 이 말씀을 그렇게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불변하는 공동체의 원칙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미 교회에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고, 또 그러한 지도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구약 때부터 신약 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쳤을 때 위대한 연설가이고 성경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직까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또 뵬베라는 여성 지도자가 당시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여자는 가르치는 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지금 이 본문이 적용되는 시대가 있고 어떤 시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서 뭐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모든 일반의 원칙을 교회는 이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고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 나갈 때는 이것이 일반적인 원칙, 불변하는 진리, 그것인지 아니면 당시의 특별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자는 조용히 해라. 여자는 가르치지도 못하고 남자를 뭐 지배하지는 못한다. 그렇게만 얘기해 놓고 나면 이것이 다른 부분에서는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관성 있게 성경에 이것을 말하고 있느냐? 만약에 일관성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꼭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고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의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여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증거하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다른 여성들과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여성들과 달라야 한다.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 그렇다면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머리를 어저께 꾸미고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는 일들을 하고서 다녔으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 옷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치장해야 한다. 떠드는 여성들처럼 그렇게 지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배워야 한다. 배움이 없이 아무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 배우지도 않고 그냥 뭔가 지도력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러한 다른 여성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용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13절에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하와가 다음에 지으심을 받았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졌다. 뭐 사실이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담은 하와를 여자를 제대로 올바르게 정확하게 가르쳤어야 했고 하나님 말씀 먼저 들었으니까요. 속지 않도록 해야 됐고 그럼 아담은 여자한테 속임을 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자가 속임을 당한 것은 누구한테 그 죄에 빠진 것은 사탄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랬으면은 아담은 옆에서 분명히 그것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았어야 하는데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자기가 죄를 진 거예요, 자기가. 아담이 여자가 아담을 죄짓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진 거잖아요. 옆에 없었겠어요? 옆에 있었죠. 방관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뭐 여자가 먼저 죄에 빠졌고 남자는 책임이 덜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뭐 먼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해산과 자녀 양육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여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헌신과 순종을 잘 나타내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고 아내와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일들, 자신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일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5장에 가서 가족을 돌보고 젊은 과부일 경우에 재혼하는 것이 유익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성실한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해주는 것과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남자들이 책임이 없다라고, 여성들은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 너희들은 남자보다 못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일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된다? 예, 남자들도 해야 될 분명한 일들이 있고, 12절에서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누군가를, 그럼 너희들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어떤 그 힘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을 강압적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일들, 남자건 여자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행을 행하고 서로 다 순종하면서 배워야 하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강압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것도 안 되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만 허용했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다 자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것이 뭐 왜 그럼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에베소 교회 어떤 상황에서 어, 오해 요소도 있고, 또 여자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부분에서 여성들이 자제하지 않으면 음, 그 당시에 그 안에 있는 문화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제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고 경건하고 단정하게 누구나 다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이 문맥 속에서 또 이 사회 속에서 그 당시의 시대 속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지, 여기에 나오는 여성들에 대한 어떠한 좀 이렇게 그 권리를 축소시키는 듯한 내용들을 일반적이고 변함없는 진리 또는 원칙, 그렇게 생각해서는 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죠. 성경 전체가 일관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고, 또 그 안에서 누구나 다 자유가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 남자가 여자가 뭐 차이가 나고 뭐 이렇게 그 안에서 어떤 권력 구조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묵상과 적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등한 사람들임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남자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고, 여자는 정숙하게 착한 행실을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당시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여성들에게 선교적인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전략 안에서 겸손해야 하고 자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불변하는 공동체의 원칙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제라는 전략을 말한 것임을 생각하고, 여성도 남성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이 더 이상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그러한 본문으로 읽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 우리가 깨닫고 오늘 서로를 존중하고 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될 일이 있구나 라는 사실만 알아도 오늘 본문 묵상은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